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열왕기라는 책, 말라킴이라는 역사책에서 왕국을 분열시키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 책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책들인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책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리고 사사의 시대, 왕국 시대의 역사를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본다고 해서 흔히 우리가 이 책들을 신명기적인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책이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광야에서 태어난 시내산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그 계명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저주가 되는 불행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민족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 신명기 책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모든 역사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음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다윗 왕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등불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그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은 닮지 말아야 할 악의 표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2왕들과 그리고 그들의 200년 북왕국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20번 이상 그의 역사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원행이 된 이 여로보암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본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면서 여로보암 왕이 시도하였던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여로보암의 종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종교를 다시 한마디로 다시 설명한다면 편의주의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편의주의, 편리함,
편리함을 극대화시킨 하나의 인간적인 종교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편의주의의 가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점점 자동화되어 갑니다. 기계 설비와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세탁기 혹은 전기밥솥 혹은 전자레인지들이 주부들의 생활들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된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뉴스와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선 인공지능의 영역도 온 이제는 영역에 이것이 곧 적용되고 우리가 그 편리를 아마 맛보게 될 겁니다. 운전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의사의 진단도 혹은 변호사의 변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아마 대안을 의사의 진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혹은 변호사가 법을 공부해서 법을 연구하고 케이스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대안보다 더 적절한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소개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는 대로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류 최고의 기사인 커제와 그리고 이세돌을 쉽게 이긴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는 온갖 영역에서 인간을 도울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생활도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에 가보면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서 그 개수하는 일들이 힘들어서 은행 직원이 직접 와서 직접 개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교회 정문을 들어오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인출되는, 또 여러분의 출석도 정문에 있는 센서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아마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발달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당에 올 필요도 없을 겁니다. 목사도 집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홀로그램이 이 교회당 안에 목사의 홀로그램, 여러분의 홀로그램이 있어서 함께 홀로그램끼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갈릴리 바다 선상에 배를 띄우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리함의 시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땅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그가 꺼려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오고 가며 왕래하면서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이 남쪽 르호보암 왕으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이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편의주의적인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만들어낸 종교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편의주의적인 종교에 스스로 마음이 자원하여서 그 종교에 심취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이 만든 종교는 편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쉬운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에 오히려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수고스럽게 먼 길을 가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과 기피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로 가서 예배하는지 편리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태여 머나먼 남쪽 땅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시에 베델과 단이라는 이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구태여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물이 될 가축을 이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 긴 여정을 이제는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자기의 집과 가까운 산당에 가서 제사하면 되는데, 구태여 내가 이 재물 들고 저 머나먼 남쪽 길,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었지 않겠습니까? 왕이 원하고 있고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쉬워졌는데 멀리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고 멀리 가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 생기는데, 내가 구태여 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혹은 낭비하면서까지 저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도 왕이 인정한 산당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곳인데 구태여 먼 길을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태여 저 머나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데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간에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다가서기 쉬운 산당이 있는데 내가 무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따라 행하는 나의 수고가 어리석게 여기지기 시작합니다. 구태여 내가 그런 수고를 할 때마다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귀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쓸데없는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 too much for you. too much.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라고. 왜 쓸데없는 수고를 하느냐고. 먼 길을 갈 필요가, 긴 시간을 들여서 그런 수고를 할 가치가 없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합리화합니다. 편하고 쉽게 살 수 있고 편하고 쉽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편리함이 수고를 경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편의주의 종교의 사람들이 스스로 설득당하였습니다. 왕이 만든 종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편리한 대안을 이 왕이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가 어떤 것입니까? 봄에는 유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장막절, 우리가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서 제물을 드리도록 규정한 것이 하나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봄 추수나 가을 추수, 그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7월 달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이 7월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7월 초 하루가 되면 날파를 불면서 새해가 온 것을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기념을 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해 첫날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날이 7월 10일의 속죄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가을 추수를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장막을 치고는 살면서 그들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들은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8째 달 15일의 절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왕의 절기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의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하도록 절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혹은 죄에 대한 애통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어떤 인생의 겸손도 없이 그냥 자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즐기도록 절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헌신도 없는 나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헌신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날짜를 잡고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짜고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고 내 가능대로 혼자 즐기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케줄에 맞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내 스케줄에 맞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도 쉽게 빠지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마치 내 날이고 내 스케줄에 맞으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인 것처럼 내 스케줄처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스케줄에 인간의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기쁨만 가득한 왕의 절기, 8월의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겨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도록 왕이 그런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죄에 대한 애통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축제일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절기, 이 8월의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진짜를 모방한 가짜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거룩한 날이고 가짜 스케줄에 불과한 왕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모방한 인간의 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모방한 인간의 위로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헌신도 없는 껍데기 제사,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스케줄을 그분께 맞추어 가는 것이 주일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스케줄대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시간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은혜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쉬울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헌신도 희생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어렵고 힘든 인생의 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날과 그분의 절기에 내가 나의 모든 상황들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은혜에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구역장이 이렇게 써낸 구역 보고서를 보면 많은 구역 식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늘 실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이유가 너무나 하찮은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병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이유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연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날 정도로 그 이유가 그 변명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와 변명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영적인 좌절감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의 상황도 스케줄도 만들 수 없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내가 그분께 맞추어 사는 것이, 그것이 헌신자의 예배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종교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리느냐에 대해서 편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이 정한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은 산당을 섬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기록이 또한 나옵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 왕은 율법이 정한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구태여 레위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혹은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문맥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나 혹은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아마 제사장을 삼은 것 같습니다. 종교의 타락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중세 이 교회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지위를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혹은 어떤 사람이 주교가 돈을 받고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신부로 세우고 사제로 세워주면서 그 돈을 갖다 바쳐서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재물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속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직을 매관매직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인맥을 타고 혹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온 나라의 탐관 오리들과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득실거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 어떤 지위와 직분을 사고 팔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불의와 부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혹은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마리아 땅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승리의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돈을 주고 자신의 금은을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신도 그런 승리의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고 승리의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돈으로 성령과 영적 지위를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타락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종교의 타락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령 간증 집회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재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인생에게 오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사역이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과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서 혹은 부를 아무리 축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간증 집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의 분깃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목사라고 강단에서 외치고 있고 아무나 목사라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짓의 성도들이 유혹받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목사인 줄 알고 목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거기에 거짓에 유혹당하는 교인들이 수많은 사이비 이단으로 결국은 세뇌당해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가정도 불행하게 되고 가족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자리에 섰을 때 거기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불행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혹은 신앙과 영성, 이성과 감성 혹은 인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목사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연예인에 관한 뉴스를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의 멤버인 예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가수이지만 그 예은이라는 가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강남에 150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딸의 이름을 팔고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교인 150명에게 사기를 쳐서 200억을 횡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잠깐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투자라는 설교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자기에게 돈을 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설교라고 듣고 앉았는가? 목사, 그런 말을 하는 목사,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목사도 문제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앉아있는 교인들도 문제이고 한국 교회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진정한 목사인지 영적인 분별도 없습니다.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외치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그런 영적인 분별도 판단도 할 줄 모르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 한국 교인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언이라는 가수의 아버지는 결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아마 받지 못한 목사님일 겁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안 되어야 될 사람들이 소명이란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명은 없는데 목사라는 지위와 모습이 좋아 보여서 목사가 된 사람, 그들도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아무나 제사장. 편리함이 자격과 소명을 무시하였습니다. 편의주의적인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목사, 아무나 강단에서 외치고 아무나 외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무나 제사장,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여로보암이 무엇을 섬길지 편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이나 아론은 결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떠합니까? 교회도 어쩌면 목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 개톨릭 교회가 교황을 신성지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황도 어떤 아름다운 성당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 그 길을 차지해서 사람들에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었지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상과 목표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보여주는 것을 환호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치 목사가 축도하면 진짜 병이 낫고 혹은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보여주는 것에 환호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이 우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보여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고 멋지고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교회당 다 짓고 나서 행사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피로감과 영적인 허무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짓고 나서 상처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는데 떠들썩하게 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공허감과 허무감과 수많은 영적인 상처에 시달리다가 교회당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편하고 좋아 보였지만 우리의 영성 생활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가짜인 줄을 우리의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고 결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이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탈감과 허무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허상과 우상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를 평생 쫓아다녀 봐야 거기로부터 영적인 피로감만 몰려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는 사람들과 나라의 미래의 멸망과 죽음이라는 불행을 가져오는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처음 누우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였습니다. 불편하고 더럽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삶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회 주변에서 주님이 살다 가셨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편한 삶의 자리를 살다 가신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자리는 어떠합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 지극히 불편한 십자가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도
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 불편하게 느낄 가장 고통스러운 불편함의 자리, 누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자리도 주님은 가장 불편한 자리를 스스로 택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불편함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편하고 쉽고 편리한 삶은 결코 기독교의 도도 아니고 제자의 도도 아닙니다.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에 불편하더라도 멀더라도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성도와 이웃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가깝고 쉽고 편하게 내가 예배할 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함과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에 맞는 예배를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섬김과 비전과 꿈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스케줄을 그분께 맞추어서 그분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편리한 종교에 속는 인생이 되지 않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리함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나태와 게으름으로 병들게 할 겁니다. 편리함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불편한 것을 참으면 그 수고에 하나님이 기쁨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편리함의 종교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없는 인생의 편리함을 찾다가 진리도 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수고와 희생과 헌신도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일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짓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내 인생의 시간에 있었기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날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여기에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살아있는 제물 되어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을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